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성경을 들고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지난 주간부터 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예수님 앞에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종류의 종파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앙숙이에요. 전혀 다른 성향과 전혀 다른 어떤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여와 야가 만나면 늘 싸우잖아요. 맨날 싸웁니다. 모든 일에 서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싸우고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들이 함께 찾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혀 다른 사람들이 같은 배를 탔어요. 우리 5월 동주라고 하잖아요. 원수가 서로 같은 배를 타고 와서 뭔가 일을 도모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굉장히 위험한 신호가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과 논쟁을 벌이시다 결국은 포기를 하고 이제 그들을 떠나십니다. 떠나셔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시는 중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권면을 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제 그런 권면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제 다른 일을 보고 계시는데, 이 이야기가 이제 제자들 사이에 큰 논란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제자들은 누룩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떡에 관한 얘기로 이해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점심때가 됐어요. 근데 이 누룩 얘기를 하시니까 누룩은 어디에 쓰나? 여러분들 누룩 어디에 써요? 빵을 부풀리는 데 쓰잖아요. 그게 누룩의 역할 아니에요. 누룩의 쓰임새가 뻔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들은 그거를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지금 빵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시는구나. 그런데 어떡하지? 우리가 지금 떡이 없어요. 빵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거 누군가 빵을 맡았을 거 아니에요. 너는 떡을 가져오는 담당이야. 그럼 이제 이 배를 타고 가는데 이 사람이 떡을 가져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깜빡하고 그거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이 배 안에서 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그걸 왜 놓고 왔어? 하고 이제 따졌겠죠, 누군가. 그걸 놓고 하면 어떡하란 얘기야. 우리 밥 먹어야 되는데, 우리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놓고 하면 어떡하겠다는 얘기야 하고 이제 그냥 다툼도 일어나고 갈등도 일어나고 예를 들면은 그 빵을 가져야 되는 사람은 그랬겠죠. 나도 바빴어. 나도 할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아? 그거 챙길 여력이 없었어.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또는 우리 빵 어디 있어? 이미 다 떨어졌는데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이런 논란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논란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주님께서 그 논란의 한가운데에 주님께서 뛰어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책망의 내용이 뭐냐면은 너희가 왜 떡이 없다고 서로 의논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선
내가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도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려면은 떡을 안 가져온 사람을 책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 왜 떡을 놓고 왔어? 여기 지금 다 여러 사람들의 점심이 달려있는데 왜 당신 그거 안 가져온 거야? 라고 책망을 해야 되는데,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그냥 식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누군가 떡을 안 가지고 와서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이 별거 아닌 문제 같은데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책망하실까? 사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책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불쾌한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책망을 받는 일은 아주 불쾌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아유, 이거 뭐 했던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제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그걸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면서 그런 얘기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 받아들일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하면요, 그다음부터는 원수가 되더라고요. 원수가 돼요. 그래서 그냥 모른 척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도대체 책망을 하시나?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데 왜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야? 하는 그런 불쾌한 마음이 드는 거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 아니, 왜 우리가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이 작은 자면은 직업도 버리고 친척도 다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여기 따라왔는데, 그렇잖아요. 이들이, 여러분들 중에 혹시 뭐 직업을 버리고 주님 따라 나선 분 있어요? 왜 한 분도 없잖아요. 또는 뭐 가족과 의의를 끊고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돼 하고 의의를 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간혹가다 있어요. 근데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헌신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은 그렇게 헌신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왜 우리한테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거야? 왜 우리에게 믿음이 작다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 오늘 주일 예배 나온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 믿음이 작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딴 일 다 제쳐놓고 교회 나왔는데 왜 믿음이 작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하지 않겠어요? 다 버리고 정말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주님을 따랐는데 왜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작다는 얘기를 들어야 될까?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편하고 그 상황이 굉장히 참 어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왜 이런 책망을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 상황에서 이렇게 제자들을 몰아붙이고 책망을 하셨을까 하는 거죠. 우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굉장히 답답해 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에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복잡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답답하신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함께 왔어요. 제자들은 이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왜 이들이 함께 왔는지, 이들이 뭘 하려고 함께 왔는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지금 여기가 얼마나 절체절명의 상황인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소한 것 가지고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떡 문제 가지고 뭐 누가 잘했네 누가 잘못했네 이 얘기를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지금 이제부터 심각한 상황들이 펼쳐질 텐데 예수님 앞에 십자가가 다가오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힘들고 답답한데 제자들은 그거 모르고 맨 앉아서 무슨 얘기예요? 오늘 떡을 먹어야 되는데 그냥 건너가서 먹으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가졌다고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아무도 주님의 이런 아픈 마음, 답답하고 힘든 마음을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서러운 거거든요. 사람이 서운하고 서러운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살아가는데 누군가 내 마음을 이해해 주고 내 지금 상황과 형편을 이해해 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같이 다녔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그 상황. 힘들죠. 목회자도 사실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게 그런 거거든요.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 게 힘든 거예요. 서로가 다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할 때 그런 마음인 거고요. 또 하나는요, 이들이 맞아요.
그렇게 자신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 게 맞아요. 다 내려놓고 따랐어요, 주님을. 오랫동안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또 오랫동안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여전히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3년 가까이 돼가는데 3년 가까이 주님 따라다니며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그리고 주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봤는데요, 여전히 이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바로 앞전에 5병이의 기적을 보았고 7병이의 기적을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남긴 떡이 얼마냐, 몇 방주리가 남았느냐, 몇 바구니가 남았느냐 주님께서 물으시잖아요. 그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전히 떡을 걱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은 뭐예요? 떡을 걱정해요. 떡 없으니 어떡하지? 떡 없으니 어떡하지? 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곳에 그 이적을 행하시던 주님이 여기 계셔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고, 왜 안 가지고 왔어? 우리 큰일 났네. 굶으면 어떡하지? 이 문제 누가 해결하지? 여전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며 주님께서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데 뭐 그렇게 그 문제가 큰 문제냐. 근데 여전히 사소한 문제, 잠깐만 해결될 그 문제를 가지고 이들은 여전히 씨름하면서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님은 이방인인 거예요. 그들의 모든 논란의 과정에 주님은 빠져 있어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냥 막 자기들끼리 이랬니 저랬니 하고 싸우는 겁니다. 주님은 그 배 안에 함께 계셨지만은요, 이들과 아무 상관없는 이방인이셨어요. 누구도 주님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싸운 거죠. 주님은 떡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이들의 이런 믿음의 현주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옆에 있지만은 주님이 옆에 있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거 안 보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보이지, 주님이 내 옆에 계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게 잘 안 보이거든요. 잘 안 보여요.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한 곳 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4장 37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입니다. 37절에서 4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기도 이제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났어요. 주님은 고물에 베개를 하고 주무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도 그들끼리 풍랑을 만났으니까 이 풍랑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죠? 풍랑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나중에 깨운 거고 풍랑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풍랑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급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런 상황이 오면은 되게 그러지 않아요. 뭘 먼저 하느냐면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 얘기를 먼저 해요. 우리가 직면하는 많은 일들을 보면 그래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먼저 해결합시다. 물을 퍼냅시다. 이렇게만 해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대개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아까 내가 그랬잖아. 풍랑이 불 것 같으니까 가지 말자고 했잖아. 근데 가자고 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야? 베드로가 그랬어? 아, 나 자신 있어. 난 어부였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이겨낼 자신 있어. 그 책임져봐 한번. 이 문제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당신이. 이런 얘기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논란들이. 여러분, 여기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디에도 풍랑이 있냐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더 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를 바다에 던져야 될까? 막 이런 고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이게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만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공동체에서 문제가 생기면은요, 우리가 다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이러지 않아요. 대개들 보면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것 때문에 싸워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한참 싸우고 뭐 한 것이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되고 배가 가라앉게 생겼으니까 그제서 고물에서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하다 안 돼요. 이제는 우리가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때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서. 그러니까 주님이 이 배 안에 계셨다니까요. 이 배 안에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이 안 보여요. 안 보이고 또 사실 잘 믿지도 않아요. 믿지 않고 그냥 뭘 하느냐, 그냥 열심히 애를 써요.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이 사람 데려다 하면 될까, 저 사람 데려다 하면 될까, 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배에 더 나가서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자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그런 모습도 있는데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이제 사실 예수님의 말씀의 메시지 핵심이 담겨져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매일 율법을 연구하던 사람, 하나님의 법도가 어떤 것이다, 매일매일 연구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던 사람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 하루에 어떻게 하면 3번 기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심지어는 3시에 기도를 하는데 2시 한 40분쯤 되면 움직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3시가 딱 됐는데 기도 못할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3시 땡 하면은 그때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이 이래요. 이렇게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법도를 깨달아 알고 있고 그거를 지키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지키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잘해요. 자기가 신이에요. 오늘날 현대인 중에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내가 잘하는데 뭐가 필요해? 나 혼자 해도 잘해.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데 우리가 할 수 있어. 인본주의와 요즘 이제 목회자들에게 인문학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아요. 글쎄, 인문학이 부족해서 목회가 안 될까요? 저는 보니까 제가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인문학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뭔가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하면은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서는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더니 이런 삶이 완성이 됐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최선을 다해 따라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끼어들 여지도 없고요. 다 자기가 해요. 다 자기가 해요. 아까 우리 1부 때 찬송 불렀던 찬송이, 특송했던 찬송이 너 예수께 나가 네 마음을 쏟아놓으라요. 예수님께 나갈 필요가 없어요. 내가 너무 잘하는데, 내가 엄청 잘하는데 뭐로 예수님께 가요? 쏟아놓을 필요도 없어. 쏟아놓을 것도 없어. 쏟아놓을 것 딱 하나예요. 내가 잘했다는 자랑, 이거 하나 쏟아놓을 게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 안에.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는 하나님이 없어요. 어쩌면 오늘 많은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도요, 나 잘하고 있어, 나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나 엄청 잘한다니까, 만점짜리라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교회 밖에 안 해요. 교회 안에 있는지 몰라요. 사두개인들은 누굽니까? 사두개인들은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위치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그 당시 유대 사회가 종교적인 그런 국가였기 때문에 이들이 다 권력을 쥐고 있어요. 이들로부터 권력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란 같은 데 보면 종교 지도자의 입에서 권력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들에게서 권력이 나와요. 그래서 이들은 권력에 온 마음이 집중되어 있어요. 현실 권력에. 아이러니죠. 종교 지도자들인데 현실적인 권력에 다 마음이 집중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권력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줘요? 누가 줄 것 같아요? 로마가 줘요. 로마에다가 뇌물을 많이 바치면 그 사람들이 자, 네가 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누군가 가가지고 더 많은 뇌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너보다 더 많이 준 애가 있다. 야, 쟤 보고 하라고 해.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을 한 번 맡으면 계속 했는데 로마 제국 때는요, 수시로 바뀌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현실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실이 중요한 거예요. 현실적인 정치와 현실이 중요한 거예요. 이들은 권력을 탐하는 세속적인 사람이고요. 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일은 몰라요. 내일은 이 사람이 적이 될지 악원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당장이 중요한 거예요. 당장. 현실적인 권력과 현실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 오늘 당장이 중요해. 내일의 소망 이런 거 필요 없어. 내일의 부활 이런 거 필요 없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은 부활도 안 믿고 성령님도 안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미래일도 안 믿어요. 이들에게 믿는 건 단 하나 뭐냐면은 나에게 지금 이 권력을 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 힘을 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 현실 권력. 오늘 우리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사실은 다 이거에 올인하고 있잖아요. 나에게 내 삶의 안정을 줄 존재가 뭐야? 그러면은 적이든 아군이든 함께 할 수 있어요.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쳐다보기도 싫었던 바리새인도 함께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예수라는 존재가 우리의 기득권을 뺏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요,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어요. 뇌물도 가져갈 수 있고 뭣도 할 수 있고 다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현실에 올인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니까 때가 되면 제사를 드린 거예요. 희생 제물을 드렸고요.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혹시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지성소에다가 로마 황제의 신상을 갖다 놓진 않았을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제사한다고 하는 이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요, 섬기지도 않아요.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로 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누가 보기에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고, 또 그리고 누구나 인정하는 그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들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걸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님께서 너희들 안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삼가라. 처음에는 주의하라 했다, 나중에 삼가라. 삼가하라는 말은 뭐냐면은 거부하라는 얘기예요. 거부하라. 이 누룩을 거부하라. 왜? 지금 너희 안에 이게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너희 안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너희를 전염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염시키느냐?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요,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그냥 자기네가 해요. 자기네가 싸워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자기네가 분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종교 행위는 있지만은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배에 함께 타고 있는데 이들은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냥 자기네끼리 싸우고 치고받고 그러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저는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된 게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 안에도 때로는 분쟁이 일어나고요. 우리 감리교회 안에도 분쟁이 있고 이런 분쟁들이 일어나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최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면은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요. 자기네끼리 싸우다가 갈라서기도 하고 막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자신들 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있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깨닫는 게 은혜예요. 정말 깨닫는 게, 내 안에 뭐가 있는지 깨닫는 게 은혜예요. 깨닫는 게 은혜예요. 깨닫는 게. 내 안에 뭐가 있을까? 아무도 이거는 누구도 얘기해 줄 수 없어요. 그건 자신만 아는 거예요. 자신만 아는 거. 내가 뭐에 관심하고 있나요? 제자들은 떡에 관심했어요. 예수님께 관심한 게 아니에요. 떡. 그것만 봤어요. 그것만 보여요. 내가 보고 있는 게 나의 주인이에요. 나를 봐야 되는데 남이 보여요. 자꾸 남이 보여. 그럼 내가 병들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안 보이고 자꾸 문제만 보여요. 문제만. 그럼 내가 병들은 거예요. 내 영혼이 병들은 거죠. 제자들은 내 안에 이 누룩이 있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불신앙의 누룩, 종교의 누룩, 생명 없는 종교의 누룩, 이것이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오래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자기의 삶을 걸었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자기의 삶에 누구인지 관심도 없었고요. 잘 몰랐어요. 그냥 막 가니까 따라간 거예요. 그냥 막 따라간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은 16장에 들어와서 묻기 시작하셔요.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열심히 나를 따라다니는데 내가 누군지 알고 있느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느냐? 떡이 없다고 이 배 안에서 내가 있는데 너희끼리 싸웠잖아.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인정하고 나를 누구라고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 가운데서 내가 더 이상 이방인이 되고 싶지 않구나. 이방인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함께 있어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그 자리에 가고 싶구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방인이 아니라 나는 너의 삶의 주인이 되고 싶구나.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의논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고백하고, 함께 동행하고, 그렇게 하는 진정한 신앙의 발걸음, 그걸 너와 함께 걷고 싶구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신앙의 모습.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렇죠? 오랫동안 신앙생활, 우리 교회 특별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우리 교우들이 많이 있어요. 나에게 주님은 누구신가? 예전에 알고 있었는데 혹 지금은 놓치고 있지 않나? 우리 교회에서 주님은 누구실까? 우리가 때로는 사소한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싸우고,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 때문에, 떡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혹 이러고 있지는 않을까? 그럼 주님께서 이 효창교회라는 배에 함께 타고 가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내가 너희에게 묻는 것은 떡의 문제가 아니야.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고 묻는 거야. 내가 지금 이 효창교회라고 하는 배 안에 같이 타고 있는데 너희는 정말 나를 구하고 있느냐? 어쩌면 저한테 물어보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
사실 굉장히 이 말씀이 난해한 말씀이에요. 복잡하게 얽혀있는 말씀인데 사실은 제가 토요일날 새벽에 이 말씀을 보다가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너 믿음이 있느냐? 너 이 문제를 붙들고 믿음이 있느냐? 저에게 물으시는 말씀이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셔요. 내 삶의 나는 누구냐? 혹시 네가 떡의 문제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내가 안 보이는 것은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나를 보지 못하느냐?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나요. 이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솔직하게 자기의 심정을 고백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내가 의심과 불신 사이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없구나 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해요. 어쩌면 우리가 오늘 제가 이제 예배 들어온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흥분하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오늘 부르세요. 우리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가 있는데 왜 떡 문제 가지고 싸우느냐? 내가 있는데 왜 나를 깨우지 않느냐? 내가 있는데 왜 나를 이방인 취급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의 문제가 때로는 고단하고 힘들더라도 너 예수께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를 붙들고 우리의 구원주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그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